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감탄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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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예상이 안 되시나요? 달면 삼키고 고토 쓰면 뱉는다. 사자성어로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사실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사자성어의 당사자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감탄고토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감탄고토 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감탄고토를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자주 당하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감탄고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유월절을 앞둔 시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 시점이죠. 어제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과 나사로가 서로 마주보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하고 나사로 구경하려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게 어제 일입니다. 어제의 일. 그리고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5일 앞둔 시점이죠. 5일. 그래서 바로 그날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다가 이제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또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귀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의 배경을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자체로, 그 이름 자체로 완전한 슈퍼스타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이 진짜 거의 전부가 성 밖으로 다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영 인파에 손을 한번 보세요.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대요. 종려나무 가지. 승리와 환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는 뭐라고 고백했대요? 호산나 외쳤대요. 호산나.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죠. 호산나. 그 호산나를 예수님을 향해 막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십니다.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들이 예루살렘 온 성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장면만 놓고 보면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마침내 그 정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장면만 보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 마지막을 압니다. 자, 5일 전이라 그랬어요. 5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여 외쳤어요. 5일이 지납니다. 이들의 외침이 뭐라고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저 예수를 죽여라. 호산나 우리 왕이여. 5일 전에 그랬어요. 근데 5일이 딱 지난 후에는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저 예수를 잡아 죽여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향한 고백과 환호가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끔찍한 저주와 외침으로 돌변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것이죠. 그 문제의 답은요, 요거예요. 감탄, 고토. 그들은 분명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어 보여서 꿀꺽 삼킨 거예요. 감탄한 겁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났죠. 문제가 뭐냐?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꿀꺽 삼켰는데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맛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왕도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왕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죠? 고토. 뱉어버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감탄 고토가 오늘 본문, 그러니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불과 10분 전에 호산나라는 찬양을 실제로 불렀어요.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찬양을 우리가 10분 전에만 고백했나요? 우리는 꽤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그런 고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저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예수가 핸들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바로 고토하죠. 그 예수님을 멀리하죠. 그 예수님을 등지죠. 그 예수님 필요 없다 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뭘 당하고 계세요? 감탄 고토 당하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걷는 교회만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감탄 고토를 멈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더 깊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고 그 예수님에 대해 어떤 것을 기대했는가, 요걸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17절 18절 보시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했는지,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자, 그들은 표적, 즉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그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니었죠. 어떤 기적이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을요, 한두 사람, 소수가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나사로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기적을 목격했어요. 또한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격자들에 의해서 이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어제
그 잔치에 몰려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인파가 바로 그 입소문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함을 알게 됐어요. 그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야, 이 정도 능력이면 로마 제국 무너뜨릴 수 있겠는데?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구질구질 살지 않고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자동 계산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손에 뭘 드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든 거예요. 그리고 팔이 빠져라? 흔드는 겁니다. 묻습니다. 수많은 나무 가지들 중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요?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 예루살렘 성 입성이 있던 그 시점으로부터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헬라 제국의 억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한 번도 자유를 제대로 누리며 살았던 적이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포로, 거의 대부분 다 억압.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시점은 로마 제국의 억압을 당하고 있었죠.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근데 그로부터 15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땐 또 헬라 제국이거든요. 그 헬라 제국의 억압을 당하고 있었을 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이 뭐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 혁명. 들어보셨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혁명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헬라 제국으로부터 유대가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헬라 제국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벅찼겠어요. 그때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온 유대 군대를 맞이한 사람들이 손에 뭘 들었게요? 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영했어요. 그러면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승리요, 두 번째는 독립입니다. 자유예요. 해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 뭘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면 그 구원의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를 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요 한 장면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미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이들의 마음은 뭐였냐면 전혀 엉뚱한 데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당장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다시 재건하여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이 억압에서, 이 가난에서, 이 구질구질함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포커스는 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도 표현해 볼까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믿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환영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직 나의 욕망,
나의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그 욕심을 채워줄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에만 포커스가 돼 있었고 그것만 원했지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소리쳤던 대상은 예수님의 실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이 빚어낸, 만들어낸 예수님의 허상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럼 나는 어떤가? 저들이 그랬다면 나는 어떤가?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고 지금도 때때로 그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발견하게 됐냐면 기도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도. 여러분도 딱 2개만 질문해 보세요. 그럼 답이 딱 나와요.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언제 기도하는가? 요거 하나. 그리고 나는 뭘 기도하는가? 요 2개만 딱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그 손에 들린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보통 기도를 주님과의 대화 또는 교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도는 뭐냐?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남과 교제를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한다? 내가 그렇게 필요한 것만 생겼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심지어 그렇게 나아가서도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이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라면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그것뿐이라면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이 2가지 질문만 해봐도요, 당시 유대인들과 나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만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를 외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똑같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이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이신 반응이 매우 독특합니다. 사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인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환호와 환영이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하냐면, 여러분 며칠 전에 에이펙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할 때 뭐 타고 왔는 줄 아세요? 네? 전세기? 헬기?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 뭘 타고 왔냐면 미국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을 탑니다. 들어보셨어요? 에어포스 원. 옛날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전용기죠. 에어포스 원이 우리나라에 탁 내리는데요. 와, 크기와 색깔과 그 위압이요,
대단해요. 그죠? 그렇게 에어포스원을 타고 온 우리나라 뭐 군악대 그다음에 여러 그 부처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경비행기를 달달달달달달달달 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달달달달달달달달 어때요? 전혀 언밸런스죠. 맞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왜요? 미국 대통령이란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손에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입으로 뭐라고요? 우리 왕이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환호와 환영이면 당연히 예수님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멋진 백마를 타고, 백마는 당시로 치면 승리를, 개선 장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황금 갑옷을 입고 위대한 왕의 위용을 뽐내며 칼 하나 싹 뽑아들고 입성을 해야 그림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일부러 그런 그림을요 박살내세요. 깨트리세요. 망쳐버리십니다.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는가?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네. 예수님은요 뭘 타고 오시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마치 트럼프가 경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이 어린 나귀는요 원어로 오나리온이라고 해요. 오나리온. 이 오나리온의 의미가 뭐냐면 그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이가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니에요. 어떤 걸 말하냐면 너무나 볼품 없는 어리고 어린 나귀를 말해요. 볼품이 없는. 꽤 괜찮은 사람도 그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지는. 제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예수님이 키가 이렇게 뭐 굉장히 작지 않은 이상이야. 그 어린 나귀를 타면 그 모습이 어떨까요? 앞에 한번 저랑 보세요. 제가 어린 나귀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린 나귀를 제가 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어린 나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모습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요. 막 엄청나게 와 외치다가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삐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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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호산나 호산나. 저게 뭐야? 호산나. 김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이러시는 거거든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너무나 겸손하여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언 그대로 나귀. 근데 보통 나귀가 아니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죠. 그러면 왜 그 성취를 함으로써 뭘 하기 원하시는 거냐? 자신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싶었어요. 뭘 보게 하시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 품고 있는 그 마음들,
그 기대들, 그 욕망들 다 허상이야.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힌트를, 복선을 예수님은 깔아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래요. 그렇게 우리를 기대시켜 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대시킨 적 없는데 낙이 타고 왔잖아. 여러분, 구약의 세계관에서 말은 승리와 전쟁과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무력과 힘, 이런 걸 의미해요. 나귀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신 거거든요. 너희들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기대하지 마. 나 나귀 탔어. 너희들은 힘센 왕을 원하지? 하지만 나를 봐. 나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짓누르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렇게 너희의 욕망과 욕심을 다 채워줄 그런 왕이 아니야.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낮아져 너희를 섬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너희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나의 최대 관심사야. 요 한 장면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요 한 장면만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이며, 동시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읽는, 나누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16절 보세요. 16절.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메시지,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뜻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대요. 깨닫기는커녕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무리들만 실망한 게 아닐 거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게 뭐야? 무리들만 그러지 않았겠죠. 제자들은 더 했겠죠. 왜? 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 모습을 봤잖아요. 제자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하나 훔쳐오더라도 예수님 말 타고 가셔야 됩니다. 야, 너는 가서 갑옷이라도 넌 준비해와. 제자들 마음이 이거 아니었겠어요? 왜? 그래야, 그렇게 예수님이 방방 떠야 나도 어떻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따글딱 따글딱. 그 모습을 보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솔직한 말로 쪽팔리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예수님을 맞이했던,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 뜻과 마음과 메시지를 보여주셔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하여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6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랬던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제대로 깨닫고 변화되었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여러분, 처음에 그때는 깨닫지 못했대요. 그때는 다 몰랐대요. 그때는 다 오해했대요. 그때는 다 투덜거렸대요. 그때는 다 쪽팔려 했대요. 근데 이 순간이 지난 후에, 이때
이후로는 다 알게 됐대요. 그때가 언제래요?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알게 되고 모든 걸 깨닫게 됐대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영광이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선 알아야 할 것,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이나 인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이 뭐냐? 그 답은 성경에서 찾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셔서 23절 보세요. 12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영광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한 알이 미리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왜 죽는 게 영광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아니, 그게 왜 영광이지? 실패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나나요? 아니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뭐 하세요?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만에 뭐 하시죠?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지와 오해가 풀려요.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려요. 굳어졌던 마음이 풀려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는 말은요, 세 단어로 요약 가능해요. 십자가, 부활, 성령. 예수의 영광이 뭐냐? 십자가, 부활,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깨닫지 못하던 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하면 16절 다시 보세요. 뭐가 생각났습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입성할 그 당시에는요, 몰랐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아싸, 예수님 이제 왕으로 입성하신다. 아싸, 예수님 이제 오셔서 우리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신다. 다 이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떠오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나귀 타고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 이거 예수님 말씀이구나. 이거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일부러 이렇게 나귀 타고 오신 거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력이 아니라 평화였구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이었구나. 예수님이 이거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으셨네. 이거 보여주고 싶으셨네. 깨달아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근데 여러분 요것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잘 뉘앙스가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약 성경 번역본 중에 필립스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게 어떤 의미냐?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자신들의 과거가 떠오르고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후회되고 죄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죠. 목이 터져라 호산나 외쳤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본 뜻을, 예수님의 실상을 알고 난 후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굉장히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굉장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왜? 예수님을 향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실상은 어떤 의미예요? 전혀 엉뚱한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환영의 본심이 뭐예요? 내 욕심과 욕망으로 흔들었던 거 아닙니까? 호산나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구원을 내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이었죠. 제발 이렇게 구질구질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돈도 없이 맨날 이렇게 쭈구리 사는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았기 때문에 후회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뭐 1, 2년 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철없고 얼마나 무지했던 적이 많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얼마나 내 맘대로 막 했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에요. 창피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과 그 창피함을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다고 여기는 행동들 우리 안에 떠오르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사람들이 이 모든 행동들을 예수를 위해 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렇게 부끄럽게 했던, 창피하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까지 하나님의 주권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세요. 사실 제가 이전에 목회를 하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백들이에요. 근데 함께 걷는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걷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이 고백들을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고백입니다.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이제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후회가 포함되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참 철없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참 무지했어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후회되고 그 창피하고 그 부끄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이것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 옛날에 이랬고 난 지금 뭐 이렇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후회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근데 그게 과거가 아니고 오늘인데요. 제가 오늘 저를 보면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그 오늘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후회와 부끄러움 또한 우리의 무능과 실수와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 완벽하게 빚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9절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수많은 인파들을 보면서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절망하며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뜻대로 전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며칠 후에 5일 후죠. 5일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요.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제야 우리가 쓸데있는 일을 했다. 이제 온 세상이 그를 등졌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왜? 예수는 죽어버렸으니까. 엄청나게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결말은 어떻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승천을 넘어 결국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성령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 있죠, 자기들이 한 말이 뭔지도 몰랐을 거야.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을요 그대로 성취되게 하세요. 성령님이요. 어떻게 성취되게 하시느냐?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따른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받으셔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성령을 통해 진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온 세상 중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를 따르게 되는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악의 세력이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의 오해와 실패가 거듭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나라는요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신앙 큰 그림의 결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왕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왕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종려나무 가지 손에 들고 입에는 호산나를 고백해야죠. 근데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흔들고 고백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욕심과 욕망으로 흔들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겸손과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써 흔들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흔듦과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 나는 그렇게 원하니까 니네들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라도 몸부림쳐서라도 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손에 들린 종려나무 가지와 여러분이 외치는 호산나가 엉뚱한 곳으로 가 있다면 돌이켜야지, 내가 이쪽으로 와야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셔서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짧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으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으로 모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